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 더 건면합니다. 해답을 주는 자가 됩시다. 오늘 제목이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진짜 해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치는 학생이 문제지를 받아볼 때 그 문제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모르면 해답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문제도 모르면서 해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종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 소리하냐 그러면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는데 무슨 죄가 있냐. 아니, 어린아이가 잠깐 살다가 갔는데 뭔 죄가 있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옥 안 간다. 어디로 가냐? 유아림보라고 하는 천국도 아닌 것이 지옥도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맞지? 이제 태어나다가 죽은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틀린 소리입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신학자들은 그리 알고 있어요. 무슨 어린아이가 죄가 있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문제로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막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그 죄와 저주 때문에 재앙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신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근본도 몰라요. 무속인들이 뭐 부적 써주고 점술인들이 점 쳐주고 전부 틀린 답입니다. 당장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말을 듣겠어요. 그 말을 의지하여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산업을 결정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해답 주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늘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태중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하지요.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해 버렸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못 감당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죽도록 고생해도 하나님 떠나버린 이 죄와 저주 문제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는 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백을 참 잘했어요.
저는 베드로 이 고백을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이야 바닷가 출신이고 그럴까? 응? 일단 좀 비싼 게 있잖아요. 무식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아니, 안전뱅이를 보고 하는 말 보십시오. 은과 금 내게 없다. 설마 뭐 동전 한 입에 없겠습니까마는 지금 진짜 안전뱅이 너의 문제가 뭔지 아냔 말이에요. 그거는 동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끝냈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자꾸만 문제라네. 자꾸만 문제래.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안 끝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 다른 해답이 없어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으면, 나도 자랑할 거 있다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 많이 했다. 내가 그래도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배운 만큼 배웠고 내놓을만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구별된 바리새인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거 해답이 안 되었다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배경이, 집안의 배경이, 배운 학문이 해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유대교가, 종교가 해답이 아니었다. 그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엘리트들이, 전문인들이 복음 없이도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그걸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많이 배운 지식인이든 무식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교회에 현장 회복이라는 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팀이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놓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찾고 있는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위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삶이 안 되어지고요. 잘못된 집착과 중독 때문에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른들은 보니까요. 너무나 타락해 버리고 가정들이 무너져 버리고 치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만이 참으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자꾸만 새 단체는 거짓을 말합니다. 명상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명상하면 할수록 악한 영에게 더 장악돼요. 더 어려움당합니다. 첫 번째, 해답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해답 가진 노아를 보십시오. 네피림 시대 전혀 문제 안 되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 자체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니까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이 장악한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 문화가, 우상 문화가, 역술인, 점술인,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겠죠.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악했던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 찼으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해요. 이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을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차마 입에 내기 힘들 만큼. 복음을 우리 교회가 전하지 않고 해답을 주지 않으니까 세상의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저 영감이 말이요, 치매가 빨리 왔나? 이 배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갈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배를 만들려면 저기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 돼요. 제 친구 아버님이 그 조선업을 하셨는데요. 우리 고향에서 바닷가에다가 딱 이 모든 나무부터 해가지고 기구를 보관하는 큰 창고를 지어 놓고요. 그 배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은 가서 노는 데였는데, 그래 될 것 아닙니까? 산 위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놀기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파티하기 좋고 마시고 즐기고 이래야 될 건데, 노아는 오로지 방주만 만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당연한 거예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수 심판. 세상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을 이기는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어요. 그 방주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살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해요. 아무리 큰 홍수처럼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져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 참 잘했어요. 인도를 참 잘 받아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믿습니다. 그거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져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임마누엘이 주님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언약을 붙잡고 이겼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주 운동은 뭡니까? 현장의 다락방, 현장의 말씀 운동, 해답을 주는 전도 운동, 그게 이 시대의 다락방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3명의 왕에게 해답을 주었는데 일단 포로된 현장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무슨 뜻을 정했다는 겁니까? 물론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인데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우리 조국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제약이 가득해서 강대국에게 망했는데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바벨론 강대국의 미래가 어떻게 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뜻을 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포로되었으며 포로된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걸 깨달은 것을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우리 저 우상 앞에 든 제사 음식 안 먹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의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와 건강과 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에 이러한 축복받기 바라고 우리 산업인에게 이러한 응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2018년에 우리가 3가지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한번 믿음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전도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최고 선교와 최고 헌신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고백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런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누부 신상을 저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자기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돌았어요. 지도자가 정신이 돌았어요. 왕이 자기 들에서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정신이 돌아가죠. 이처럼 해답이 없는 지도자, 해답이 없는 세상 성공자들의 말로를 보세요. 벨사살 왕이 두 번째요.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한 사람 없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 안 찍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방학기간 동안 나는 좀 새벽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갖고 내가 지금 목사님이 요즘 실망을 좀 하고 있는데 늘 나오던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더 특별한데 우리 렘넌트도 좀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고 훈련 속에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답을 주었습니까? 전도자 빌립입니다. 해답을 주었어요. 해답이 전달되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의 특징이 뭡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멸시받는데 저주받은 땅이에요. 강대국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2개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시리아. 이 강대국에 멸망당하면서 이 아시리아가 범죄자들, 이상한 사람들 전부 데려와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남유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저주의 땅에 누가 갔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갔습니다. 빌립이 가서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치유와 함께 큰 기쁨이 그 성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해답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왜 왔어요? 해답 찾으려고. 세상의 성공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휴가를 얻어가지고 뭐하러 왔다고요? 해답 얻으러 왔어요. 해답 얻으려고. 그 왕궁에 있고 말이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유대인 서기관들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못 줬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있던 제사 지내던 그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못 주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빌립은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뻤겠습니까? 해답을 얻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 예를 들었죠. 마틴 루터가 친구 집에 갔는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데 3가지 질문을 적어놨다니까. 답이 없어.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첫 번째 질문. 답이 없어.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답이 없어. 마지막 3번째. 나는 왜 사는지 모른다.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친구는 3가지 답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 나는 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면 왜 사는지 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답이 나올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인 우리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뭐 하려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해답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해답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일단 가정 안에서 찾아온 많은 어려움, 위기, 외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하나같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언약 잡은 걸 보게 되어져요.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 가운데 우리 가정은 좀 어렵다, 나는 요즘 참 외롭다, 그 핑계 삼아가지고 타락하면 안 돼요. 그랬던 장본인이 지금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저는 그 핑계 삼아가지고 사정없이 세상으로 달려가 버렸거든요. 막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온 시내를 밤마다 헤매고 다녔어요. 그거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않으면 그러지 않아요. 저는 틀림없이 붙잡혔어요. 무슨 학생이 학교 끝나면 가방은 던져놓고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돌아다닙니까? 그거 정상이에요? 아무리 타락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이 완전 본격적으로 붙잡히는 시간. 정말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요, 많은 랩런트들이 가정이 좀 어렵다고, 공부가 좀 안 된다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이 좀 그렇다고, 그 핑계 삼아가지고 막 타락하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아니요. 7명의 랩런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전부 뭘 붙잡았다고요?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해답을 얻었다니까요. 자,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전부 기회입니다. 노예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 주면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작은 일부터 했습니다. 노예가 뭐에게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주인시키는 거 했겠죠. 그런데 그 작은 일에도 언약을 누리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전부 기회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딱 준비해놓고, 어쩌면 그렇게 말해요. 장관들이 하필이면 그때 딱 들어와 있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드디어 요셉이 서게 되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지금 말하면 이집트인데 옛날 과거의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로왕이었으니까요. 바로왕을 신으로 인정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했어요.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태양은 오후에 서쪽으로 졌다가 그 다음날 또 동쪽으로 떠오르고 또 다시 살아나니까 바로왕도 살아날 거라고, 자기들의 왕이 살아날 거라고 미라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신이에요, 신. 완전. 근데 무슨 신이 꿈을 꾸었는데 답이 없어요. 뭔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2가지 꿈을 꾼 겁니다. 아주 기름지고 살찐 암소가 말이에요. 7이 풀을 뚫고 있는데 갑자기 완전 파래하게 마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이야. 그런 빼빼 마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꿈을 한 번만 꾸었으면 다행인데 2번째 꿈을 똑같이 꾸었어요. 풍성한 이삭이 말이에요. 열매가 잘 맺혀가지고 있는데 빼빼 마른, 완전 메마른 이삭이 나타나니 다 잡아먹어. 그 무서운 2번의 꿈을 꾸고 바로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 현인들, 점술가들 다 불렀습니다. 꿈을 이야기해줬어요. 해석해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답 가진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저 세상의 지식인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압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기 꿈을 해몽했던 장관이 그때 퍼뜩 생각이 났겠죠. 내가 그때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소년 한 명이 있었는데 우리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떡 맡은 가난장은 떡을 머리에다 이고 가는 새가 와 다 쪼아먹어. 그처럼 당신도 죽임을 당하여서 새가 당신 시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바로왕이 마셨다. 그런 꿈을 꿔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석한 대로. 바로왕이 당장의 대로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지금 요셉이 지금 이제는 바로왕 앞에 드디어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요셉이 한 말 보세요. 참 다르죠? 뭐라고 하게 됩니까?
요셉의 고백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근데 요셉이 16절 대답하는 거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정말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담긴 고백이요. 지금 요셉에게 준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잖아요. 요셉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그 외로움 속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창세기 37장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잖아요. 참 멋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도 이러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주영 선수가 현역 시절로 뛸 때 보니까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축구장 잔디 위에 막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또 믿음 하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뭐 별나게 그럴 필요 있냔 말이야. 그냥 서서 기도하면 되지. 인대가 끊어지면 어쩔 거냐 말이야. 별의별 불신앙을 다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신약 구약이 약이 두 가지의 약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스포츠 선수로서 그게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아닙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 렘넌트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언제든지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이제는 애굽의 문화,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세 번째, 우리는 해답 가진 자입니다. 얼마든지 해답 줄 수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현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이미 우리 속에 영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타고 대를 타고 점점 더 심해지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 무속인 자녀들, 대대로 제사 지내고 종교인들, 복음 모르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똑같은 수준이요. 복음 모르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종교생활이. 사단이 공격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의지해보고 미신을 잡고 부적을 붙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며 전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 치유될 수 있다. 앞으로 230세기의 나라 살리는 요셉 같은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는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답이 없는지요. 불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성철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한 25년 됐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출가할 때 20대 출가를 했는데, 집을 떠났는데 가족, 부인 뱃속에 애기 들어있는데 다 버리고 떠났어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가장 절친이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해버려서 물에 빠져서. 자기하고 너무 친했던 친구니까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뒷산에 있는 암자에 있는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우리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우리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똘중이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모르겠다. 내 친구는 어디 갔을까? 그날부터 그 의문이 안 떨어지고 계속 짐 싸고 나와버렸어요. 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돌을 닦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을 닦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요. 8년 동안 앉은 자세로 잠을 잤어요. 등은 바닥에 안 댔어요. 1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죄다 싶어가지고 쌀을 물에 불어가지고 생쌀을 먹을 수 없으니까 소금 찍어가지고 그거 먹고 사세요. 오로지.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의 단계까지. 최고 할 수 있는 단계에 넘어갔는데 그게 답입니까? 답이 안 돼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1000만이 넘는 한국 불교 신도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라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인생 마지막에 진실한 말을 했다니까요. 자기 딸이 아버지 따라서 출가해버렸어요. 아니, 뱃속에 있던 딸이 아버지가 스님 됐다는 자기도 출가해버렸어. 뭐라는 딸의 이름 지어달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필.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니는 불필이다. 불필 스님이라. 딸에게 뭐라는 줄 압니까? 인생 마지막에. 불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답이 없다, 여기는. 내가 거짓말만 했다. 그래서 열반송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스님이 죽으면서 남긴 말을 뭐라고 하면 열반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큰 한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고 갔어요. 참요. 진실된 고백했지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답을 얻어보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차단하고 그렇게 정진을 했는데 인생 마지막 고백이 진실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다. 여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살아서 저 험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노력해서 얼마나 한이 쌓여있겠어요. 답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았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정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 복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해답을 가진 자요.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껍데기 보고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별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렘넌트들 불신자 만나지 마요. 믿음 없는 놈 다 차버려요. 두고 여러분 애 믿습니다. 한번 결혼하면요 굴레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 당장 이혼하자고 도장 찍을 수는 없잖아. 인도 잘 받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냐 말이야. 확인해야 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연애할 때부터 말이야. 만날 때부터 확인해야 돼.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은요 제일 매력 없습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놈들이 훨씬 더 나아. 껍데기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진짜 사명이 맞냐? 오케이? I am okay, you okay.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요. 이건 뭐 바꿀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엿장수한테 바꿀 수도 없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자, 전도 캠프는 뭡니까? 이 축복을 확인하는 거. 우리에게 있는 해답을 확인하는 거.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비 전도 캠프가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이번에 현장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뭐 살아있는 분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그래서 렘넌트도 참석하세요. 렘넌트는 협의 면제. 우리 교회에서 아니니까 와서 안 온 사람은 다 죽은 줄 알고 제가 장례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캠프 하는데 어디를 갈 데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현장에 해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답을 확인해라. 매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해답을 확인하세요. 나의 해답. 말씀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매일 확인하세요.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 해답을 매일 순간마다 누리세요. 그리고 해답을 전달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기도 속에 담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큰한 사람 만났을 때 빌립이 다른 말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을 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2018년에는 모든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나에게 있는 해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서밋되어지고, 또 우리 현장에 해답을 기다리는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해답 가진 전도자로 우리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